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오늘 가정에서요, 손 자랑이 벌어졌습니다. 씩씩한 아들의 손이 최고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딸의 하얀 손이 제일 곱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이 제일 귀엽다고 하는 이도 있었고,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이 제일 고상하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으뜸이라고, 일하는 아버지의 손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 결과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어머니의 손이 뽑혔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의 손은 수많은 가사일로 거칠고 못이 박혀 있었지만 온 가족을 위한 사랑의 손이요, 봉사의 손이요, 섬김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섬김의 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 중에 기도하는 손 아시죠? 이렇게 모아진 손. 그 이제 친구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는 한 친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학비를 대줬죠. 이제 졸업하고서 그 친구를 제일 먼저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 공장에서 일해서 거칠어진 손, 그리고 더 이상 미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친구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봉사하는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교회는 많은 섬김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나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모두 웃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오늘 목사님의 글에요. 5 빼기 3은 2라는 것이 오해하다가 새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이해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중에 제가 그랬죠.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인데도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을 기억하죠. 근데 자주 만나지 못하면 친한 사이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를요, 몇십 년 만에 통화를 하는데 존댓말이 나와. 존댓말이 나와요. 한참 지나서 이제 옛날처럼 돌아갔는데, 아무리 친해도 자주 안 만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잊어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는데 그 고향에서 주민등록할 때쯤 되면 고향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 사촌 형님이 그 주민등록증 발급하려면 그게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올 거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하러 이제 고향에 갔거든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완순이 왔나 전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 안동 그쪽엔 또 많이 따지니까 고향에 갔는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다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녹전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 기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주민증을 이렇게 발급받으려면 뭐 면사무소, 경찰서 뭐 그 지문 찍고 며칠 있다 뭐 이렇게 발급이 됐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늦게 왔다 이런 거 없이 그날 다 이렇게 해주고 그날 주민등록증을 주더라고. 언제 또 오겠냐고. 그쵸? 네, 언제 또 오겠냐고. 그전에는 굉장히 멀었어요, 거기가. 청량리에서 아침 7시에 기차를 타면 오후 2시에 안동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걸어서 들어가면요, 저녁 7시에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오겠냐고. 네,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 그 주민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권 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시민권,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교수님은요,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그거 그냥 반납하고 왔대요, 시민권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시민권을 얻으려면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1억 정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자식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도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언약을 서로 약속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님과 결혼했다. 부부관계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곧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곧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곧 돌아온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다 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해서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성벽,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벽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대가 올 줄 아시고 젖먹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어머니가
젖먹는 어린 아기를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뭐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또 이상하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탕자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보다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군가가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아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흔들어 놓기만 하지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전쟁이 그쳤을 때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손바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보물. 그래서 성도의 존재 가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44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제목으로 쓸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궁정 내 가장 아름다운 집, 훌륭한 집이 왕이 사는 궁전인데 거기에 다듬은 돌과 같은 딸이 될 것이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성공의 신부님은 자기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재벌이 되는 건데 노력을 안 하신다고 유머를 올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금수저로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들이 재벌이 되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안 돼갖고 맨날 아버지한테 돈 탓으러 오면은 그것처럼 안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신부님은 아버지가 재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들이 재벌이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100가지 종류의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짐을 실었으며 바로 이것이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는 비교가 안 되죠. 천천과 만만의 축복이고 그 추수 때가 되면은요 그 숫소 달구지에 많은 것을 무겁게 실었다는 그것이 축복을 말하는데 저희 외삼촌들이 공부를 안 했지만 외할아버지가 추수 때에 쌀가마니를 실어서 학교에 갖다 주고 보결로 학교를 대학까지 졸업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충북시청 도청 거기에 취직을 시켰는데 외삼촌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집으로 그렇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은요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잘렸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쌀가마니 실어다 주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결국 공무원에서 쫓겨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썼고 가장 유명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보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14절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그래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세 번째는 평화의 축복, 침노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을 포위하면 이제 굶어 죽고 매장할 데가 없으면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나머지는 칼에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면 이게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다시 침노하는 자가 없고 전쟁이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날마다 기억하시는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왜 양복을 해주냐면, 왼쪽에는 이제 목사님 이름, 뭐 오른쪽에는 양복해 준 사람 이름, 그래서 그 양복 입을 때마다 그 이름을 보고 축복해 주시라고 뭐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새는 뭐 이름을 잘 안 새기는데,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입을 때만 보겠지만 이 손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변치 않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보호,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이제 능력의 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긴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우편, 좌편 그러는데 그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기억하는데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고 남쪽에 있는 게 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 보든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고 남쪽에 있는 게 야긴인데, 보아스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신다, 능력을 말합니다. 다윗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뭐예요?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야기는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투표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 되면 이제 헌법에 따라, 교단 헌법에 따라 자격이 되면 추천은 이제 목사님이 해요. 당회에서 하고. 근데 그것을 투표에 의해서, 저기 큰 교회 있잖아요. 충영교회인가? 거기 장로 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차 관리부터 해야 돼요. 왜냐? 얼굴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 관리하면서 얼굴을 알려야 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 관리한 거예요. 거기서 주차 관리. 그래서 얼굴을 알려서 투표를 해서 어느 교회는 권사도 투표한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권사로 세우려고 로비를 한다 그래요. 선거운동.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간 봉사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알고 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요, 믿음으로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은 영혼 구원을 기둥으로 삼고 또 기둥은 곧아야 된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은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기둥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지 기둥이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주춧돌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거기서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 카프라고 그랬는데, 카프는 뭐냐면 손의 권세와 입의 권세야. 하나님의 손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많은 사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굳세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주님 다시